안녕하십니까. 땅끝 선교의 조기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인류 최초 범죄의 결과로서 오늘은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 대한 형벌, 그러나 그 속에 가질 수 있었던 희망과 배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라는 제목, 이 본문의 말씀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와라고 하는 이름은 최초 인류가 하나님의 그 선악과의 선악에 대한 알매나무 그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범했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에 대한 신문을 받고 또 그 죄에 대한 범죄 사실을 선고받고 이 형벌을 이제 받은 후에 아담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받은 하와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모든 생물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그 이름을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리는 자로 지으심을 받은 아담, 그 아담이 맡았던 에덴 동산에서 그 이 세상에서 첫 번째 직무, 맡았던 첫 번째 직무가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 짐승들과 가축들과 기는 것과 나는 것과 새는 것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아담 앞에 데려다 놓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나 보고자 하여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담이 그것을 보는 대로 불렀습니다. 그 부른 것이 바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생물들이 다 아담이 일컫는 바가 그 이름이 되어서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아담이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주었을 때에 하와가 창조되기 전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그대로 인정해서 유지해서 보면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기 전에, 만드시기 전에 아담이 첫 번째 했던 직무, 그것이 이름을 주는 것이었고, 그 이름을 주는 것, 모든 직무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렇게 이제 하와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하와는 적절히 돕는 배필이라는 이름, 그 역할을 가지고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해서 그 갈릴리 배로 하와를 만들어, 그때까지는 하와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만들어 그를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갔을 때에 아담이 하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적 여자라 칭하리라. 무슨 이름을 준 거죠? 아담은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주는 것과 같이 봐서 보는 적시로 이름을 주는 것처럼 이제 하와도 보는 적시로, 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를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그 여자가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여자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자에게서 취하여서 남자를 적절히 돕는 배필로서 자기 정체성을 갖는 거죠. 이름은 자기 정체성 그리고 존재감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라는 이름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적 여자다. 나는 여자로서
남자에게서 취하여진 존재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존재에게 준 자기 정체성은 남자를 적절히 돕는 배필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자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준 이름 여자,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므로 여자라 하리라. 그 여자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름을 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남편은 부모를 떠나 그 아내를 만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이야기할 때에 아내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아직 가지기 전에 이 하와가 가진 이름은 아담이 불러준 이름 여자라는 이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편은 그 부모를 떠나 이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해서 그 아내라고 하는 이름을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쓰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요?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갖기까지, 그리고 심지어 하와라는 이름을 갖고 나 그 이후에도 그 아내, 그 여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와가 불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이름의 존재, 그 정체성은 여자는 남자에게서 난 남자를 적절히 돕는 배필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남편과 함께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거기도 이제 돕는 배필의 의미가 그 아내에게 더 깊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에 가지셨던 그 창조의 원리, 섭리가, 그 정체성이 그 아내라고 하는 말 속에 더 깊이 묻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자,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므로 여자, 그 아내, 남편을 만나서 한 몸을 이룰 아내, 그리고 적절히 돕는 배필로서의 그 여자 또는 아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그 아내가 적절히 돕는 것에 대한 실패로 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고 궁극적으로는 형벌을 받고, 그러나 그 형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뱀에 대하여서 형벌을 선고하실 때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였고, 뱀의 후손이라고 하였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뱀의 너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그와 같은 과정들이 거쳐지면서 그 선고가 끝났을 때, 하나님의 선고가 끝났을 때에 곧이어서 아담이 하와라는 이름을 더하여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여자의 존재성과 그리고 정체성, 그의 아내로서의 존재성과 정체성이 있었던 것처럼 하와도 그 이름에, 하와라는 이름에 그 존재성과 정체성이 그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의미가 달라진 거죠. 너의 정체성은, 그럼 너의 존재성은 이렇다라고 해서 하와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더하여지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 달라진, 그 여자에게서 달라진, 그 아내에게서 달라진, 물론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롭게 생겨진 존재성과 정체성,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왜 또 소망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희망이며 또 배려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준 이유, 왜 하와라는 이름을 여자라고 부르던 그가 이제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느냐 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이미 읽은 것처럼 이름했으니
그 이유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이겁니다.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으니까 너는 하와다 이거죠. 너는 남자의 몸에서 취하였으니까 너는 여자다 이렇게 불렀던 아담이 이제는 너는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으니까 너는 이제 하와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 그 사실에 근거해서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하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료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로운 존재성과 너의 정체성을 주어서 너는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와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존재성과 정체성을 함께 살펴보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악에 대한 알매 열매, 그것을 먹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먹지 말라 그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물으시고, 하나님께서 물으신 그 물음에 대하여서 아담이 대답할 때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담이 하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자신을 변명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궁극적으로 책임을 이제 전가하게 되는 그 답 속에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조금 전에는 그 여자에게 그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여자라고 부르는데 이 여자라고 하는 이름을 부른 아담이 이름을 준 이름이 여자죠. 그 여자를 여자라고 할 때에 뭐라고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는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적 내게서 취하였은적 여자라고 부른 아담이 하나님께서 추궁하는 질문 앞에서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궁극적으로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회피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여자를 다르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내게서 취하였으므로 여자라고 했던,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므로 여자라고 했던 그 여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 이제 아담의 마음 속에 상처 입은,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이제 변질되어진 그 마음 속에 진심, 여기서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진심이 섞여 있습니다. 남편을 만나 한 몸을 이룬 아내를 두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로 부른 것입니다. 하와의 관계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내게서 났으니까 여자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나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하나님이 주신 존재성, 하와의 여자의 존재성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아담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달라진 거죠. 말이 달라진 겁니다. 그 속에 원망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적절히 돕는 배필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이걸 내게 적절히 돕지 못했다라고 하는 책임, 그 책임이 묻어 있는 마음이 이제 드러났고, 그 마음만큼 하와에 대해서
이 여자에 대해서 멀어져 있습니다. 그런 여자가 내게 과실을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과실을 먹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결정적으로 더하였습니다. 아담에게서 사실은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변명입니다. 정당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여자와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아담으로 하여금 여자의 존재성과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주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싸울 것이며, 궁극에 이르러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또 그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아담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준 이름이 하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오늘 하와에 대하여서 다시 정의하여서 한번 보십시오. 이 과정에서 아담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와는 처음에는 내게서 났으니 취하였으니 여자라 하리라 그랬다가 자신이 이제 범죄한 사실을 신문받을 때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하나님의 선고의 과정 가운데에 뱀을 향하여서 선고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전쟁,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듣고 아담이 다시 이제 하와에 대하여서 이름을 준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하와라고 할 것이다. 왜? 이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은 하와의 존재성 자체, 이 신문의 과정 속에서 드러난 하와의 존재성, 하나님의 선고가 있으셨고 이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의 전쟁을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하와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고하는 과정을 아담은 듣습니다. 뭐라고요? 임신하는 고통을 다할 것이고 해산하는 수고를 더하여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서야 네가 이제 후손을 낳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아담이 하와에 대하여서 보는 눈은 결국은 뭐라고요? 후손의 어머니, 그리고 또 그 후손을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더하여야만 어머니로서의 존재성, 결국은 아담의 마음속에, 아담 속에, 그리고 하와 자신 속에 한 남자의 아내로서, 남편의 아내로서, 그리고 한 남자의 여자로서의 존재성보다는 훨씬 더한 새로운 것이 바로 후손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후손의 어머니라고 해요. 후손의 어머니인데 그 후손을 아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아담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와의 이름을 다시 불러옵니다. 나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산자라고 한 여자의 후손들, 후손 계속 이어서 궁극적으로는 아담과 하와 외에는 모두 아담과 하와의 후손,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산자라고 규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자라고 하는 것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왜 아담이 하와에게 너는 산자의 어머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본문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선고받는 과정에서 무너진 자기의 정체성이 있습니까? 엄청난 자기 정체성의 파괴, 자기 정체성의 괴멸을 아담은 가지게 됐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하나님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것이 아담 스스로가 갖는 자기의 존재감과 자기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의 가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흙에서 와서 흙에서 나는 것을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만 이제 그 흙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고, 그 흙은 너로 인하여서,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너에게 엉겅퀴와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기 때문에 너는 수고하여야 그 땅의 소산을 먹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에서 온 존재다. 자기 존재감과 정체성의 괴멸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전체의 선고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하와, 그리고 하와의 후손,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뱀의 후손을 이길 자, 그리고 뱀의 머리를 밟을 자, 그의 어머니 바로 하와입니다. 자신의 존재성 무너져 내리는 그 존재성 속에 하나님의 소망 하와를 향하여서, 하와의 후손과 그리고 그 하와에 대하여서 그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희망을 아담은 봤습니다. 나는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자,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 흙의 소산을 먹어야 될 자자. 그러나 그 여자, 하나님께 밀주해 놓았던,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했던 여자, 그러나 그 본질은 남자에게서 나서 여자라고 하는 나의 아내, 남편을 만나 한 몸을 이루는 적절히 돕는 배필로서의 아내에 대한 희망, 그것이 바로 너의 후손 모두는 산자. 결국은 하와라고 하는 이름은 너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무너져 내리는 자기 정체성의 절망 가운데서 새롭게 누구에게요? 그 여자에게, 그 아내에게 그 희망을 보며 그를 이름하여 불러 너는 하와라, 모든 산자의 어머니이니라. 어머니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와라고 하는 이름은 희망의 이름입니다. 모든 산자가 선악과를 먹어 아담과 하와가 죽은 자로, 아담이 특별히 땅에서 나서 땅으로 돌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자신의 존재성과 정체성이 괴멸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보고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의 성리야말로 하와, 그 하와의 이름이 갖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와라고 하는 하와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 히브리어는 카이입니다. 카이. 구원받을 자를 소망하는 아담의 희망이 거기에 있고 또 아담의 열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너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이제 흔히들 우리가 그 하와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담아, 흙에서 난 생명, 자연적으로 주어진 이름이 아담인데요. 그에 반하여서 하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름이다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준 이름이라고요? 아담이 하와에게, 그 여자, 그 아내에게 준 이름입니다. 구원의 경륜이 담겨져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유일한 소망으로 보는 미래의 그 후손에 대한 희망,
그 희망이 하와라는 이름을 갖게 했습니다. 아담이 준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비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비추어서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결국은 이를 예수 그리스도로 대입시키는, 거기에 이르러서 구원이 성취되어지는 구원의 경륜은 수천 년 역사를 통과하는 동안 수많은 구원의 역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 모두 하나님 구원 경륜에 응답하는 여자들의 후손의 역사입니다. 구속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들이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리고 그 과정들을 다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씩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 즉 성경 읽기. 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을 봅니다. 구약을 보다 보니까 그 중간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과 그 구원의 역사들에 동참했던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다 묻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따라 읽어내려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내려가는 가운데 우리가 면면히 만나게 되어지는 그 구원에 참여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참여한 여러 신앙의 선각자들, 그 선각자들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성경 읽기, 이런 것을 통해서 약해져 있는 기독교 신앙을 어쩌면은 구속사라고 하는 역사관, 그 구속사의 경륜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되어진 구원의 역사에, 구원 경륜에 동참한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들, 그 구원에 동참한 여자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것들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주제인데요. 그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누구를 위해서요?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조금 전에 바로 뭐라고? 바로 그 전절에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너는 하와라. 왜요? 너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 누구의 판단입니까? 아담의 판단입니다. 판단의 근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바로 그 절이 끝나고 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어 입히셨다고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누구를 위하여서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은 어디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까? 하와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아담이 주었던 이름 그 여자를 향하여 부를 때마다 이제는 그 아내는 남편을 만나 한 몸을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의 아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와의 존재성 가치관에 다른 인식을 가진 아담은 다른 존재성과 가치관으로 그를 대면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원리에 따라, 창조의 그 경륜에 따라서 이루신 바로 그 여자, 그 아내의 존재성 자체는 여전히 뭐라고요? 돕는 배필, 남자의 여자, 또는 뭐라고요? 남편을 만나 한 몸을 이루어 적절히 돕는 배필, 그 배필로 하나님은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긴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긴장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여자의 존재성은 남자에게서 취한 바 여자이고, 하나님께서 둘이 만나 한 몸을 이루어 남편과 아내가 되어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 그 복이 뭐였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에 지면에 퍼져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복의 그 근거가 되어지는 아내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게 함께 하게 한 여자, 이제는 뭐라고요? 그의 후손이 승리자가 될 모든 산재의 어머니가 된 여자라고 보는 반면, 하와라고 보는 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아내라고 지명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미 선고한 형벌에 의하면 내 여자는 아무리 원해도 너는 이제 남편을 원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게도 남편과 아내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너는 남편을 아무리 원할지라도 너는 그 원함을 다 채워줄 수가 없고 남편이 오히려 너를 다스리다. 이게 다스리다가 아니라 주관하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남편은 너를 주관하게 될 존재이다. 결국은 아무리 원해도 채울 수 없는 존재니까 라고 하는 존재성과 자기 정체성, 그것이 바꾸어서 남편을 보는 것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원하여도 원하는 만큼 채울 수 없고 오히려 남편의 주관함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에 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돕는 배필이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하겠죠? 이것을 지키는 것이 곧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이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면 아담의 이름대로 하와인 경우 그 정체성이 존재감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여러분, 내 아내이기보다는 자식의 어머니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갖는 것과 아내로서 남편에게 갖는 의미가 많이 달라지죠. 아무리 남편이 좋아서 죽기 살기로 사랑하더라도 자식을 낳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아주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없을 때는 아내에게 있어서 1순위가 남편이죠. 당연합니다. 근데 자식을 임신하여 해산하고 그 고통과 수고를 다하여 자식이 생겨지게 되면 남편이 2순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제가 남편이라서 혹시 피해의식이 있었던가요? 내가 2순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아내에게 있어서는 이 임신하는 고통과 그리고 해산하는 수고, 그 수고가 얼마나 직접 몸으로 체득해서 하나님이 주신 결국은 수고를 더하는 형벌, 그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 고통과 그 수고는 기본적으로 있지만 그러나 그것의 수고가 더하여지는 그 수고, 그 수고만큼 그 모든 하와의 존재성은 자식에게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당연하고 그리고 그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두는 그 여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존재성과 가치관은 여전히 아내입니다. 자식에 대한 여자의 일순간의 일탈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커서 그 부모를 떠나 남편의 아내로서 아내의 남편으로서 떠난 이후에 여자가 가지게 되어지는 그 공허함, 그래서 그것을 끊지 못하는 관계성, 그것으로 인해서 남편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거기에 대하여서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남편의 아내이다. 남편의 충실히 돕는 배필로서 궁극적인 그 여자, 그 아내, 그리고 하와의 존재성은 여전히 그의 아내로 있어야 됨을 성경이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와라는 이름이 빛나는 것, 그것은 남편으로 인하여서일 것입니다. 자식으로 인하여서 그 이름이 빛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이 여자를 하와라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그의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 중심에 두고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가죽옷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세 번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간단하게 좀 정리하여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으로 인해서 설교하시는 많은 분들이 가르치시는 많은 분들이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짐승을 죽였다. 그러므로 그 짐승이 피를 흘렸다. 짐승이 흘린 피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이다. 그러므로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또 가르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러분들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모형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형론, 오늘은 좀 신학적인 이야기인데요. 모형론은 무슨 이야기냐면 미리 먼저 있었던 어떤 사건과 어떤 일과 어떤 물체가 후에 있을 무엇인가를 예표하여서 미리 보여진 것이다. 그래서 모형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진짜고 이건 모형이다. 이건 사실이고 이건 그림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바로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죽은 짐승,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유형이다. 모형론, 유형론, 예표론,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후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한 그 모양과 같이 결국은 이 가죽옷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제 결국은 기독론적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사건이 이 실질 사건이고, 그 이전에 있었던 구약의 모든 것들은 그 예표하는 이런 모형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 해석하면, 물론 성경 속에 모형론적 성경 기록들이 몇몇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성경을 모형론으로 보는 것, 그래서 지금 이것조차도 모형론에 보내는 것,
그것은 잘못된 성경의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잘못됐습니까? 목사님 이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신 예표가 아니라고 하면 목사님 이상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왜 예표가 아닌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이 가죽 옷은 왜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셨죠? 그건 당연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열매를 먹고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아. 그게 다 벗고 있었지만 그 이전에도 벗었고 지금도 벗었고 벗어 있는 사실이지만 변한 게 하나도 없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 알매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알게 되어져서 그래서 눈이 열렸다 그랬잖아요. 눈이 열려 벗은 줄 알고 알게 되었다는 인식의 결과. 그 결과가 뭐라고요? 수치심입니다. 벗은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심을 증명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전에 벗었을 때에 그 벗었음을 볼 때는 존재적 아름다움으로 뭐라고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여기서 난 것이다. 존재적 가치관을 가지고 여자의 몸이 남자의 몸이 너무 멋있고 너무도 아름다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아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드. 그러니까 누드로서 너무 아롬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야. 아롬인데 눈이 열려져서 보게 되어서 알게 되어진 그때의 뭐냐면 수치심을 가진 에이롬으로 인식하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에이롬 여전히 벗었는데 이전에는 아름다움이지만 지금은 네이크드 벗겨진 뭔가 피해의식에 의해서 존재감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을 수치로 여겨 견딜 수 없는 수치를 가슴에 가지게 된 것 그게 바로 죽음의 결실 죽음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덮고자 하여 인간적 수단을 동원해서 만든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 해요? 나무잎 치마입니다. 나무잎 치마를 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 것 해결할 수 없는 것 여전히 수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순간 그들이 피하여 숨었습니다. 아담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아담 뭐라고 해요? 우리가 벗었으므로 내가 벗었으므로 뭐해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치심에서 발로 되어진 눈이 열려 알게 되어진 결과 내면에 가지고 있는 수치심입니다. 인간적 수단을 가지고 막았지만 가로막았지만 덮었지만 덮이지 않는 수치심. 하나님 그걸 보신 겁니다.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존재감, 인간의 가장 치명적 자기 정체성 하는 그걸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형론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 보혈, 그것은 뭡니까?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없이 하여 주시는 겁니다. 인류의 죄를 도말시키는 것입니다.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해소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은 그것이 아닙니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등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모형 그리고 실질적 사형, 실질적 실형 그것에 연관해서 등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옷은 인간이 내면적으로 가지게 되어진 죽음의 그늘, 그 수치심을 해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원하였던 것처럼 선악에 대한 그 지식 알매 열매를 이미 먹은 아담과 하와가 간절히 열망하는 것처럼 덮고자 하는 것을 더 완벽하게 덮도록 하는, 감추자고 하는
더 철저하게 드러내지 않도록 감추라고 하는 가죽옷입니다. 숨기려면 더 완벽하게 숨기라는 것이죠. 뭐 극단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삶의 현장, 이미 사람의 눈이 열려 보게 되어지는 이원론적 가치관, 선과 악에 대한 가치관의 체계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가운데 수치심, 가지게 되는 수치심, 그것은 덜추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야 사는 것입니다. 절망이죠. 그게 옳은 거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훗날에 이것을 반드시 해결될 일이지만 이제로부터 그 시기가 이르기까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속에서 씻어내지 못하는 수치감, 거기에 대한 자기 존재감과 자기 정체성,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보호받도록 하나님의 보호의 배려입니다. 그걸 지닌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수치심을 더 단단히 덮음으로 보호되어 궁극에 이르러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앞에서 덜 추워내어지고 동시에 해소시켜져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몽학선생이라는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율법을 몽학선생이다. 어떤 몽학선생?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교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본교사가 오기까지 학생들을 맡아서 책임져서 있다가 본교사가 오면 몽학선생의 모든 역할은 다 없어집니다. 끝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에 살게 했고,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이것은 지키어 어디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오시기까지 이끌어가 인도해서 잘 인도해서 아무 사고 없이 잘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법이 율법이고, 그게 바로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가죽옷은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고 그 옛사람은 수치심을 벗지 못하는, 그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기까지 인간을 이 세상 가운데 뭐라고요? 선악 양육 강식의 세계, 수치심이 드러나기만 하면 마치 이리떼가 몰려들듯이 그래서 죽여버리고 마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가죽옷으로 덮어 어디까지? 그리스도 예수 오시기까지 철저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 배려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 하나님의 배려, 그 배려를 우리가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보셔서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씻어내지 못하는 수치심, 자기 존재감, 자기 정체성,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까지 철저하게 숨기신 옛사람으로 여러분 그것을 덜추어내면 그야말로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날 특별히 한국 정치 속에서 참으로 소중하게 여겨지고 존경받고 아깝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덜 추워지는 수치심, 견디지 못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육체적 죽음을 맞는 경우를 봅니다. 단적인 예입니다. 교회 안에서 실망하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집니다. 교회에서는,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가죽옷을 더욱더 공고히 지어 입히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순간 다 옛사람으로 죽어내야 될 것으로 여러분 바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덜추어내라 그래서 다 덜추어냈다가 카드라 상처 입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수단, 인간 스스로 수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치에 입혔던 나무잎을 다 벗어던진 채 너희가 지금 보는 에이롬, 벗었음, 벗겨짐, 그것은 에이롬이 아니라 아롬이야. 존재적 아름다움으로 아롬이야 라고 강조하여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죽 옷을 치어 입히셔서 그 수치를 통하여 수치가 드러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또다시 육체의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보호하시는 배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그것이 해답은 아닙니다. 필요하기라고 할까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남아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덜추어내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너의 존재성, 그 존재성이 바로 우리 가운데 뭐라고요? 하와의 이름 속에는 아내라고 하는 존재성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가지고 오셔도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절망적인 하나님의 형벌, 인생의 수고, 그 가운데서 보게 되어지는 희망, 아담도 희망을 보긴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 가운데서의 배려에 가지고 또 희망과 배려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세상은 멸망당할 죄가, 다시 말해서 세속적 가치관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망과 그리고 희망 그리고 배려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이 수치심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가죽 옷을 벗어던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